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잠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는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님을 따라서 놀랍게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이 말씀으로 탄식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들고 지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 현실에 져서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엄죽달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왜 잘못하고 있는지, 믿음이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시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검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오비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취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미 받은 구원을 다시금 구원해달라는 그런 엉뚱한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현실 순종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그와 같은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망과 천국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는 내일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도 소망해야 되고 오늘 현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 나를 택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고마운 감사를 이미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에 대한 누림보다 죄사함보다는 죄 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백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긍휼만 생각하고 또 나의 용서만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하니까 용서 빌 수 있고 자백하지만 우리는 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나서 산에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 들어서 거품을 흘리고 경련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도 이 불쌍한 그 아비도 또 이미 주님 말씀 따라서 나중에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으로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모르니까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영광의 형체같이 변케 되는 역사를 보고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을 보고 있다면은 이 모든 과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분명할 때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내주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온전히 유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신분과 또 내가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믿음의 세 가지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부르짖고 또
너무 힘드니까 거품을 흘리며 떨고 있는 것. 이 격려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격려는 이 근육과 힘줄이 땡기기 때문에 우리 가끔 쥐가 때가 있죠.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잠시 동안인데도 그것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잠시가 아니라 한동안 계속하니까 몸을 떨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것까지 그 얼마나 몹시 상하게 하고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것을 보는 부모는, 그 아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괴로운 거죠. 우리 조카가 한동안 이 경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할 때도 있고 또 뛰어서 할 때도 있고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몸을 떠는데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풀리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보는 사람 전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증상이 나아져서 참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지만은 전혀 안 하고. 우리 몸이 강건하면은 모든 기능이 자연스럽게 다 근육이 제 능력을, 제 역할을 감당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니까 근육이 땡기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장단이가 땡겨서 굳어질 때 아무것도 생각 못 해요.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유명하니까 그 제자들도 고쳐주겠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왔는데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버지도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이 아비가 부르짖습니다. 내 아이를, 내 외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다른 복음에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과거에 대한 분명한 나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도와 또 우리를 변화시켜 영성으로 완하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변케 하시는 영화로운 영화된 그 상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내가 좌우 치우치가 되고 어떤 일을 견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이 뭐예요? 거스르는 세대예요.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패역한 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다 준비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아무도 악한 자가 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당당한 깨끗한 자로서 더러운 귀신을 명할 수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당당한 자세를 유지 못하고 내가 틈이 타서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 명령을 못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천국과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실제, 그거 실제. 앞으로 있을 실제라고요.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실제라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이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역사하신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과거의 모든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권속이다. 하나님 사명자다. 하나님의 자유자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유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권속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라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이나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모든 생활하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은 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었지만은, 괴로움이었지만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은, 우리가 당한 것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했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서 한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고 우리 믿음을 주관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에녹을 보면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했어요. 세상에 험난한 것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죽지 않고 아버지도 죽지 않고 그가 옮긴 거예요. 에녹이죠. 에녹. 엘리야가 아니라 36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는 7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에 옮겨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그 얘기 말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됐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한배 360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감히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혼자 질 수 없는 거예요, 배는. 왜냐하면 그 3층으로 길이가 100m가 넘는 그 엄청난 큰 배를 갖다가 혼자 질 수가 없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과 함께 지은 거죠. 그런데 기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1톤이 넘는 코끼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돼.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노아가 순종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완전한 사람이 이 노아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지혜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랄한 대로 그 엄청난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는, 또 모든 곡식과 양식을 1년 동안 먹을 것을 거기에 실 수 있는 그 큰 배를 짓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학교 운동장보다 더 길고 100m가 넘으니까 130m가 되죠. 그렇게 엄청난 것을 짓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것을 순종해서 했다는, 또 한자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해서,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짓게 하는 그 일이 노아의 큰 은사고 능력이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죠. 이 같은 일을 노아는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식량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모형을 따라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계획한 모든 것을 그 이미 정해놓은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그것을 짓는 저가는 그 순종의 믿음, 그리고 들어가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를 보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노아의 훌륭한 점이고 당시의 완전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노아가 완전한 사람 아니었죠. 에녹은 아무 흠도 없는데 노아는 흠이 있어요. 손주를 저주했어요. 손주를 저주했어요. 제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와서 형들한테 함이죠.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모님이 자기가 축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축복을 했다고요. 자식 축복했어요. 그런데 축복을 깎아내릴 수 없으니까 그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처럼 노아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기호식품에 취해서 우리는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술, 처음으로 농사가 잘 됐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러죠. 이 기호식품 우리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들, 어떤 기호식품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정말 그런 그 높은 권세 아닌 사람이 술을 그걸 절제를 못해가지고 술 취해서 그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몸을 자기 관리하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을 관리하는데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나의 건강, 운동도 절제를 해야 되고 일도 절제를 해야 돼요. 생각도 절제를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된다고, 내가 좋다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좋다고, 내가 뭔가 얻을 것 같고, 내가 기대가 된다고, 내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음행, 정말 귀한, 그거 굉장히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음행 때문에 사람이 망하니까,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일을 짓고 사람을 짓고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땅을 다스리는 것은, 땅을 다스리려면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이렇게 지시하시고 이거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예요. 내 몸을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아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적정하게. 지난번에 우리 사람의 성질이 있어요.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어요. 근데 소양인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음인은 너무 절제가 되니까 차요. 태양인은 절제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음인은 모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절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화를 잘하니까, 잘 시키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살이 쪄요. 그게 안 되면은 앞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스려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체를 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은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뭘 혹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에 취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 잡힌 조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남을 베풀 수 있는 여유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를 관리하고 나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관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와 권위를 인정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나안 땅이 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나안 땅은 있었어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경영하고 여기가 내 터전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적응이 안 돼요. 너무 가물으니까 가축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갔잖아요. 애굽을 갔더니 이제는 내 가족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더 크니까 높으니까 바로 왕이 더 권세가 크니까 내 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물론 실제 이복 누이였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서 바로한테 안을 뺏기잖아요. 내가 적응하고 관리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내가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는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도 나 혼자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어쩌지 못하고 아내를 내어주고 블레셋 왕이 어쩌지 못하고 아내를 내어줍니다. 하나님 도우시니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역사하는 것이고 또 조카 사로잡혔을 때 쫓아가서 적군을 멸하고서 그 하나도 상한 자가 없이 다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유능한 장수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연합군을 갖다 상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혼자 하는 일이라고요. 동맹과 같이 갔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되는 일이지 아브라함이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평소에 가족을
가신들을 훈련시켜서 길리고 연습해서 싸울 수 있는 자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롯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이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간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실적인 삶을,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순종이 확실하게 됐을 때 이삭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망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참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아, 이삭이 이제 끝난다, 망한다, 이제는 끝이다 하면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부터 뒤에 보면은 도로 살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부활은 아니라, 부활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삭이 죽는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도로 살릴 것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미래의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현실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처럼 이삭이 도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의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작더미에 올라갈 수 있었지. 아버지의 믿음, 평소에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내가 100세에 너를 낳은 거 그냥 되겠냐? 어머니가 내가 경수도 끊어졌네.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90세 노인이 너를 낳았다. 그걸 얼마나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어떻게 낳는지 아냐?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 어떻게 낳는지 알아? 아버지 알지? 지금 100세.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봤을 때 그것이 이삭의 신앙이 됐고 믿음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그 재물은 양이 어딨냐 물으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장작을 내려놓고 쌓고 나니까 양은 누구예요? 이삭 자기가 양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게 올라간 거잖아요. 120세나 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을 갖다가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또 묶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는 그 말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죠. 도망이 아니라 이삭은 이삭 자신의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삭 하나 죽어봐야 자기 마음밖에, 자기 대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대하게 모든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이삭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브라함아, 내 독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삭의 이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은 하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지만 처음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마지막 사람도 바로 아담,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몸을 예수님이 입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서 사람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고 형벌의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으로 안 됩니다. 엘리야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죄가 있고 이삭도 죄가 있고 모세도 죄가 있어요. 에녹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그들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밖에 더 해서 못하는데 죽어봐야 죄값 치는 것은 한 번 정도 사람의 정한 거예요. 죄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의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몸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수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내 신분을 주장할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인도하여 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화되는 일은 주님이 날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자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영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 해주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걸 믿고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담아두라고 했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또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썼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부족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이미 과거가 됐지만은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그 영화될 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신분이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 더 다른 믿음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이미 내가 다 가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일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은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야 돼요. 천국에서 믿음과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미 그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젖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만큼은 계속해야 되는 역사예요. 그렇죠. 섬기는 현실에서도 하나님 가져갈 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 수고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동일하게 사랑의 수고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또 소망의 실제 천국 생활이에요. 사랑이 계산적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죠. 계산적. 그런데 계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하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주신 계산을 봐야 된다고요. 김지혜 목사. 하나님 계산법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더하기 빼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곱하기 2 더하기 2은 4이고 4 더하기 4은 8이지만은 4 곱하기 4은 16이에요. 하나님은 곱하기. 우리는 더하고 빼는 거지만 세상은 더하고 빼는 거지만 하나님 곱하기라고.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고 나누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주고 나누는 그 손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알잖아요. 5개의 그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나누고 나누는데 계속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순종의 법으로만 우리는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소원해내야 이익이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가 절대 없어요. 모두가 다 갑절에 30배, 60배, 100배 갑절을 말하고 있어요. 곱절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이해냐, 손해냐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곱절을, 갑절을 말씀하세요. 이 같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신분을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악한 자가 맞지 못하는 분명한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속으로서의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자체 현실적인 믿음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자체에 빠지게 되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픈 것은 현실이지만은 아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낫게 하실 일이고 하나님 변화되게 할 일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집착되고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그 상상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현실이지만은 그것 가운데서 세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힘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태희 집사도 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는 우리 박 집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복합적인 것이 많이 일어나죠. 몸이 약하면은 자꾸 합병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 잘못되면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주의해서 정말로 잘 나를 살피고 지켜서 그런 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을 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을 대부분 우리는 우리 몸이 알아서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강한 독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항생이 생겨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몸이 약하면 안 되지만은 몸을 잘 관리하면은 우리는 그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당장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또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그 약을 독성 있는 것을 먹고 주사를 맞죠. 내 몸이 너무 깔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몸은 의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힐링 코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것이 평강, 안정을 지키는 것이 평강이다. 근데 우리 병이 와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섭섭한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내가 안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정 잃어버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된다고요. 한 곳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엉뚱한 병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건 뭐예요? 그걸 회복하려면은 내가 먼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 받는 모든 요소들 미움, 시기, 질투, 섭섭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기억들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계속 나는 아픈 환자다. 나는 뭐다. 거기서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나를 본래 창조한 형상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세상의 거짓이고 우상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고 다른 것은 깨도 상관없는 불균형이라고요. 하나님 조화롭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조화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만 하다 보니까 내 아픈 것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관계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이 왜 중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쓴뿌리를 갖지 않는 거예요. 섭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를 안 갖는 거예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이 안 빠지면은 다시 굶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치유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평강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감으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것이 돼야 우리는 염려 않을 수도 있고 건강을 조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에요. 내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가 행하는 모든 과정,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화된 영화로운 법, 뛰어난 역사,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늘 시민권을 그런 변화된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본적이 돼야 돼요. 사랑이 안 되면은 그것은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섬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처럼 우리 구원하시는 모든 그 계획이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형성을 입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현재의 이 믿음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변화되는 영화 과정을 하나님께 미리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망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 가지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삶으로 누리며 행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